오늘은 삭개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다. 그런데 이 구멍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신 모양의 구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요, 신발이 아니고 그 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구멍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God-shaped hole이라는 구멍인데요. 그리고 이 구멍은 오직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빗대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작가가, 글을 쓰는 한 작가가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종류의 종교를 찾아서 하나하나 기록을 해봤더니 세상에 그가 찾았던 종교의 숫자가 9,900개에 이르는 종교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신들을 구하고 또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신을 세우고 정하게 되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에 공허함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어도 이와는 별개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후회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외로움 앞에서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잠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 세리장이며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네. 본문에는 이 삭개오를 세리장이자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예전부터 사람이 살기에 되게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기온도 따뜻하고 또 곳곳에 물이 있어서 1년 내내 이렇게 풍족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 여리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헤롯 왕이 여리고에 휴양지를 생각하고 왕궁을 지어서 사용했을 정도로 살기 좋았던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역까지 발달을 하게 되니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곳이 바로 여리고였고, 로마는 이 도시에서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또 걷고자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가장 부자로 살아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기라 이곳에서의 세금을 걷어 보내야 되는 일을 하던 사람이죠. 로마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가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를 위해 돈을 보내는 그 세리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걷다 보면은
돈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든 받아내야 하니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세금을 많이 걷어야 자신의 실적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돈을 더 거두려고 하고 돈을 더 거두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볼 때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 보니 삭개오 저 사람은 탐욕스럽고 또 부정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삭개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을 힘들게 한다라는 그러한 또 생각으로 인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비슷한 느낌을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한국인이지만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반감을 가지게 되자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이 주인공인 삭개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멀리 하던 세리였는데다가 당시에 그 세리는 돈을 많이 거두려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손가락질 받고 더 무시받고 비난을 받았던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 했죠. 로마의 앞잡이 아니냐, 그냥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도둑놈 아니냐, 죄인이라고 비난받으면서 상처도 받고 또 소외받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요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의 삶이지만 이 삭개오는 사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고 또 영적인 외로움과 개인적인 단절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외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친구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한 순간들, 외로운 순간들 마주하게 될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소외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 역시 그렇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72%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근 한 달 안에 외로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껴가는 그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 시대가 예전보다 아주 풍요롭고 부족할 것이 없는 시대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바로 먹을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멀리 가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이지만 더 많은 것들을 누려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그래요. 이 시대가 아주 휴대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친구와 간단한 대화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휴대폰에 우리가 자주 주고받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카톡에 친구가 몇 명이 있냐면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제 친구의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카카오톡 친구가 1000명이 넘는데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정작 이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살펴보는데 광고 문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제외해보고 또 추려보니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5명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1000명이 넘는 그 휴대폰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깊고 또 의미 있는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외로운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실망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를 마주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로움은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과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세리는요, 늘 무시당하고 외로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예수님이란 분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는 분이더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미 거리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커다란 방해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 예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 키가 되게 작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았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 1번부터 번호를 매기는데 그 번호를 키 순서로 매겨요. 그래서 그 제일 작은 친구가 1번, 그리고 이렇게 쭉 앞줄부터 기억하실 거예요. 앞에서부터 키가 작은 순서대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번호가 3번이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키가 3번째로 작았던, 중학교 2학년 때 제 번호가 5번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 번호는 4번이었습니다. 번호를 어떻게 다 기억하는가? 저는 제가 키가 작은 게 너무 싫어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제발 한 번이라도 제 번호가 2자릿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1학년 때 3번, 2학년 때 5번, 3학년 때 4번. 지금 이 번호를 외울 정도로
속상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가 키도 크지 않았고 체격도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체격이 작고 키가 작으면 기억나는 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뭔가를 하더라도 되게 주저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운동을 하더라도 저 친구가 나보다 키가 더 큰데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늘 저의 마음에 어떤 고민과 망설임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키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뽕나무라고 하는데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 여러분 그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적어도 이 인물은 40대에서 50대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던 어른이었고요. 이 다 큰 어른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이게 뭐 좀 어린 아이 같으면 아이고 귀엽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성인이 다 큰 어른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일로 보여지는 것이죠. 뭐 지금으로 상상해 봐도 그렇잖아요. 40, 50대 키 작은 아저씨가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요즘 같으면은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금방 사진 하나 찍혀가지고 아주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고려사항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 필요가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오늘 이 삭개오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 그리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용기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삭개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내 안에 지금 외로움이 있는데 내 안에 무언가 비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나무 위를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님을 그저 한번 보겠다 정도의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함이 있었기에 그 고백이 있었기에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나무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그가 알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 소망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때로는 삶이 편안하지 않은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또 건강에 안 좋기도 하고 마음이 요동칠 때 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주저함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겠다는 그 고백 그리고 어떤 필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용기의 순간을 통하여서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과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도착하셨지만 사실 그 근처에 오시기 전에 이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명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삭개오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왜 또 세리의 집에, 왜 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는가 궁금해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로움 가운데 있던 그를 만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던 존재였지만 그 존재를 존중하시면서 친밀한 관계의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삭개오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어요. 이름을 불러 가시며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를 보여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순간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저의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살던 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전학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새로운 환경은 늘 긴장을 주잖아요. 특별히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때니까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이 저에게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제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앞을 쳐다보는데 앞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죠.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처음이니까 저를 경계하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혼자 있으면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많고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도 치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도 당연히 이렇게 굳어 있게 됐죠. 옆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소리도 들리는데 바로 옆에서 노는데도 저는 그냥 투명 인간처럼 그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 뒤에서 누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종호야 안녕. 딱 이렇게 제 뒤에서.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아까 소개했을 때 저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다가와서 먼저 인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또 잘 지내자고 인사 나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그 인사는 20초도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순간이었고 또 특별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는 그리고 그 종호야 안녕이라는 그 소리는 저에게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던 그 인사입니다. 고마웠던 너무나 감격적인 그 순간의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1분이 1시간 같고 저 혼자 있는 것만 같은 너무나 외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 친구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저의 마음이 풀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초등학교의 이 순간이 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나 외롭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함께 하고자 하셨던 그 초청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반갑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바로 이 영적 교훈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외로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동안 이 세리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비난과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면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며 모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삭개오에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허했던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구멍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지게 되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고백까지 그가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지요. 삭개오는 사명을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놀랍게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힘들게 살았던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삭개오이지만 그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그 시간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다시 주저앉고 쭈뼛쭈뼛 거리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외로움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황은 조금 힘겨울 수 있더라도 사실 우리 존재 자체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외롭고 힘겨운 순간들이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주님을 맞이하며 또 바라보며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또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외로움과 상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과 용기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